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16장 1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한번 네가 알게 하라 라고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버려진 막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그런 아이 막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버려져서 그렇게 그냥 비참한 그 아이를 거두어서 그렇게 잘 키워서 이제 그 아이를 결혼까지 해서 그래서 정말 왕후의 신분에까지 올려놓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런 얘기를 쭉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쭉 이렇게 16장에 걸쳐서 쭉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전반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3절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건 뭐냐면 이제 원래 이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 성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살게 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이 원래는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인구가 많았던 이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곳이 버려진 땅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4절입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물로 씻지도 아니하였고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고, 요 행위가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아이를 낳았을 때 유목민들이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를 배꼽줄을 자르고 물로 씻은 다음에 소금을 뿌리고 강보에 이렇게 딱 쌓아놓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일종의 돌보는 그런 아마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긴 자가 없고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그런 백성이었다. 이것을 마치 그 땅을 의인화해서 영적으로 버려졌다라는 것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렇게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족속들이 살던 그 땅이 사실을 너희가 이제 살았던 그 땅인데, 그 땅은 마치 버려진 그런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땅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땅과 또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동질화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혹은 그 땅을 이제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해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의 수요가 이렇게 인구수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호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로 애굽 땅이 마치 자궁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인구수가 많아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 버려졌던 그 아이를 거두어서 보호해서 이렇게 많이 키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살아만 있으라. 라고 이렇게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거두고 또 이제 또 다시 길을 갔다가 다시 한번 거두고 이걸 이제 맡겨놓고 다시 또 여행을 갔다가 다시 이제 왔습니다. 다시 오니까 아주 장성하게 이제 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역사를 연상시키냐면 애굽에 이렇게 한 70여 명이 가서 거기서 인구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마치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시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나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이건 뭐냐면 어떤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은 내가 너를 아주 숫자를 많게 했다.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들의 풀같이 많이 했고 또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그래서 이렇게 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여전히 애굽의 종로로 됐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꺼내는 거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뭐 합니까? 율법을 주면서 시내산에서 뭘 하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일종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사랑할 만한 때라. 이게 뭐냐면 이제 결혼식 할 만한 때다.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일종의 결혼식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제 언약했죠. 율법을, 십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언약을 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냐면 마치 이스라엘 역사가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렇게 애굽으로 70명이 가서 거기서 60만 명이 돼서 다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고 결혼하는, 이것이 마치 핏덩이가 버려진 채로 있다가 그것이 이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출애굽을 시켜서 그렇게 결혼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 역사를 연상시키고 마치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버려진 존재와 같았는데 내가 거두어서 너희를 키우고 그리고 너희와 직접 결혼까지 해서 너희 지위가 이제는 버려진 존재에서 왕 후의 지위, 왕과 결혼한 왕 후의 지위까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전반부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11절에 폐물을 채우고 팔골이며 목골이며 그리고 코골이며 귀골이며 왕관을 씌우고 금과 은으로 다 장식해서 그리고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이고 그래서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도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버려진 핏덩이 같은 그런 갓난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라고 5절에 말하는데 우리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심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제발 살아만 있으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키워주겠다. 내가 너를 왕후의 지위에 올려주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바로 인생입니다. 어떤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발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라고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자기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사 죽이셨습니다. 그분이 긍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을 받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관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실한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이제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왕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끝나지만 그 이후에 배반하는 역사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가증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 네가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켰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말 면류관을 쓰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그런 신실한 삶을 통해 그런 평가를 하늘에 쌓아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낳자마자 그 부모가 갓난아기를 전혀 돌보지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그 버려진 아이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키워주시고 이제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놓으셨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버려졌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